창세기는 구약 성경이고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죠. 이 수단,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제가 물을 먹고 있듯이 물이 은혜라면 담아주시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사람은 타락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볼 때 어떤 과학적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주십니다. 한국 사람한테 무슨 영어로 된 히브리 말로 된 책을 읽으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히브리 말로 창세기를 주셨고 창세기를 주실 때는 아마도 모세 때 기원전 1500년 그렇다면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 그 과학의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말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과학의 말로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태양이 뜬다. 태양이 어떻게 떠요? 과거의 말은 전혀 아니죠. 지구가 자전한 거죠. 지구가 자전했다고 그렇게 말해야 이게 정확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은 태양이 떴다. 그것도 사실에 관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과학의 단어로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창세기를 가지고 어떤 과학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과학적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전체 아웃라인, 전체의 구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앞쪽이고 두 번째 1장에서 11장은 보통 원시 역사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인류가 전체로 번성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까지는 족장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 족장시대는 구원받은 구약교회의 축복과 번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좀 더 인류 전체에 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끝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류 전체 이야기는 첫 번째는 창조 1장에서 2장 3절이죠. 두 번째는 에덴에서의 삶에 대해서 4장에서 5장은 죄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이야기고 6장에서 9장은 그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셨고 다시 10장에서 11장은 민족들이 퍼진다. 이렇게 민족들이 쫙 어떻게 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정확히는 11장 27절부터는 구원받은 구약교회의 축복과 번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성하는가 하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의 번성하는 이야기 속에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하는 이야기를 11장에서 25장 11절까지 한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번성을 25장까지 25장에서 35장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이삭의 이야기는 거의 조금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이야기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야곱의 번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에서의 후손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번성이 37장부터 계속됩니다. 크게 봐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번성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또 다른 전체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은 이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톨레도는 히브리 말로 얄라드 이렇게 하면 아기를 낳는다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알라다 이렇게 하면 애기를 알라 이렇게 하는데요. 얄라드 그와 비슷합니다. 그 얄라드의 낳는다는 것이고 명사로 되면 톨레도스입니다. 톨레도스는 후손인데요. 우리말로 흔히 족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성경의 이런 그 역사 개념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는 건 과거로 올라가는 족보가 아니고 미래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족보라는 건 이런 후손들의 이야기 좀 다르죠. 족보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는 족보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조상들의 이야기보다도 그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번성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톨레도 이렇게 해서 낳는 이야기,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10번의 톨레도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선 1장에서 2장 3절까지인데 2장 3절에 2장 4절에 1장에서 2장 3절은 후손을 말이고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고 2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창조는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을 우리말로 그냥 읽어보면 그냥 대충 이렇다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냥 톨레도 낳은 이야기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낳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2장 4절에서 4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아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1절 볼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것이 앞에 대량이 이러하니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계보. 이게 톨레도시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의 아들들이 낳은 아담 자손이니까 아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정확히 말해서는 아담의 아들이라기보다도 아담의 그 후손들이라고도 아담의 후손의 후손들 이야기다. 그래서 낳은 이야기가 쭉 계속하면서 이제 노아 때에 가서 다시 톨레도시란 말이 나옵니다.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사절은 이랍니다. 약전, 계보, 사절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마치 다른 것처럼 하는데 성경에 원래는 톨레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사절, 그것은
노아가 낳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노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의 출생은 이미 어디에 나오죠? 5장 29절에 이미 노아 출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톨레도 이야기는 노아의 삶과 노아가 낳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이상하다. 여기 또 노아의 사적이라 했는데 노아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 이상하게 생겼는데 성경은 출생 때부터 그 사람의 후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한 다음에부터 이야기를 그 사람의 톨레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톨레도시 쭉 노아 그 홍수에서 노아를 구원한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톨레도선 10장 1절에 나옵니다. 혹시 이야기로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10장 1절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후에. 이게 조금 이제 원어에 좀 가깝게 보면 되겠죠. 후에.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셈, 함, 야벳의 후예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후예 이야기는 셈, 함, 야벳의 이야기는 앞쪽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셈, 함, 야벳이 자라서 후예를 낳았던 이야기, 이 인류 전체의 공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 셈의 뭐라 되어 있습니까? 셈의 10장 10절 제가 이게 11장 10절 셈의 후예는 일어납니다. 이미 10장에서 셈의 후예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11장 10절에 셈의 후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TV로 치면은 형제 3명의 얼굴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셈의 얼굴을 쫙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는 지금 그겁니다. 셈의 후예. 그리고 11장 27절 데라의 후예. 이것도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후예가 되어 있지만 이 흐름은 앞쪽에서부터 땅이 시작되고 노아의 후예 이렇게 쭉 흘러가는 데라의 후예. 계속 집중하고 있죠. 셈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했다가 26절, 11장 26절에서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이미 데라 이야기를 했죠. 다 하고 나서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데라가 낳은 사람들, 아브라함 등의 이야기. 그러니까 셈의 후손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데라에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후손, 그 나뭇가지에 딱 집중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 하란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데라의 후예의 이야기입니다. 데라가 낳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언뜻할 때는 이 12장 이걸 갖다가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데라의 후예라는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5장 12절에 다시 이 톨레도시 나옵니다. 톨레도는 뭐라고요? 알라드, 애를 놓는다, 플랜드, 낳는 이야기.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25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그건 좀 제대로 후예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마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마엘 후예는 이스마엘 자신보다는 이스마엘 자신이 성장한 후에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스마엘 후예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른들이 네 애기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너 아기 누구냐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참 활동하고 있는데도 어른들의 개념 속에는 그 누구누구의 후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25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의 후예 이야기. 이제 이삭의 후예 이야기인데 이삭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개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자녀를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삶의 열매라는 것은 직장을 뭐 잘 다니고 무슨 뭐 대통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열매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 일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 이야기니까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이삭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야곱 이야기예요. 25장에는 분명히 이삭의 후예 이야기다 하고 이삭인데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 여기 보면 이삭의 후예라 했어야 이삭 이야기가 나오던데 왜 이삭 이야기가 안 나오고 계속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 그걸 몰랐는데 여기 후예다 이 말을 보면 이삭의 아들들, 자손들의 이야기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36장 1절에는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 에서의 이야기부터 먼저 나오고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또 택함 받지 않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삭의 후손 이야기를 하는데 36장 1절에서도 에서 이야기를 먼저 택함 받지 않은 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36장 1절을 봅시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래가 좀 약간 번번되게 해버리고요. 톨레도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 족보로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장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 읽을까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제와 함께 약을 줄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 로드와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보였다. 야곱의 톨레도 이야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는 아들들 사이의 시기와 갈등 그 가운데 요셉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톨레도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줍니까? 우리의 사명이 내 자신이 잘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 또 내가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삶의 평가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그 자녀들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톨레도 그 제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 밑에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원래도 yar라 계속 낳고 건강하게 경건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사명이 무엇인가를 사명에 위해서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독신으로 살기도 하셨고 정말 어떤 사고 때문에 자녀가 없이 이렇게 살게 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사명은 나의 톨레도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음 시대에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구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의 주요 주제, 그것은 축복입니다. 흔히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잘못된 기복신앙이 문제죠.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무슨 돈 버는 것 그런 데만 또 참 복을 그런 돈 버는 것을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이 문제지만 성경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에 있는 참된 복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서 그 복 주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그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당신의 그런 항상 영혼 가운데 계셨지만 복된 당신의 그런 복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에 대해서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 근데 여기 28절을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실까? 복주어다라서 굳이 이런 붙인다면 문화적 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문화 축복. 근데 사실 문화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 그것보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문화명령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시대에 한 10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간 앞서간 교회인 네덜란드나 이런 칼빈의 신학 부회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때에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교회가 과학을 만들고 또 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심지어 네덜란드조차도 세계를 친히 지배하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확장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에 대해 분명히 초점이 있는데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학 기술이나 정복에 또 관심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보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면 바른 것이죠. 문화적 명령의 요소도 있긴 하지만 문화보다는 생육과 번성하다가 먼저 나오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전체 흐름으로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얄라드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생육과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문화적인 활동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집중되는 요즘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로 치면 인간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생각이지 물질 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적인 하나님의 휴머니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이제 많이 발전하는 것보다도 땅을 다스리고 정부하고 GNP가 많이 올라가는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GNP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 많은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땀을 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GNP는 별로 좋지 않은 GNP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에 우글우글거리는 것이 온 세상에 그냥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복을 사람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닌 것이 동물에게도 말했거든요. 예. 동물들을 보고 땅에 가득해라고 복내리지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나 새들한테는
21장 21절 22절에는 물고기와 새들은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바다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공중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짐승, 그 새들과 물고기들을 번성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죠. 동물한테 무슨 명령을 해요. 단순히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시험에 가시면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동물들이 했던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이 의지로서 이렇게 뭔가 복종하는 것보다도 명령보다도 더 바탕이 되는 그 큰 복이에요. 내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그냥 되도록 하시는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너희들이 뭘 하라 하고 하시기 전에 복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을 번사고 땅을 다스리고 증거하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 명령할 때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어졌죠?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어라 명령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하시니까. 빛을 명령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람도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명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주는 거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명령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자연에 대해서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거는 행동이죠. 축복 행동입니다. 언어의 행동, 말로서 축복하는 행동을 하시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요. 하나님의 권상이요. 생명을 번성하도록 남자 여자로서 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남자 여자끼리 부부뿐만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이 번성할 수 있도록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고 개척하도록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또 사람이 함께 번성하는 거,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사랑과 땅, 이것이 창세기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이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갖다가 수리하기 힘들어서 아예 전체를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9장 1절에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모든 걸 다스리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그냥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가 망망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냥 자기들 가족밖에 없고 그냥 땅은 그냥 싹 쓸려가고 있고 과연 내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인생이 망망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복을 선언해 줍니다. 노아야,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생명을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다시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산수 잘하는 분 한번 세보실래요? 몇 번입니까? 4번. 4번보다는 사실은 조금 나름의 복이란 말이 또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몇 번? 축복이란 말로 또 나오죠.
짧은 말에 복이 5개 나옵니다.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겠다. 무슨 복? 땅으로 가라.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자손과 사람의 복과 땅의 복, 사람의 복과 물질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복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실은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만으로 가면 안 되지만 불교나 이런 종교 그런 종교에서 아주 추상적으로 이렇게 관념을 속에 헤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살을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과 함께 가진 복이요 물질 세계에서 누리는 복으로서 나타납니다. 그게 매이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표현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불안이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다는 이 사실을 꼭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것을 좀 더 강조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보다도 내가 복을 받았다. 믿는 항상 이런 개념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항상 불행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이 시기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전염병이나 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동물에게 물려가기도 하고 아주 험한 힘든 불행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관을 바로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복받을 존재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려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운 것 같아서 혹시 뒤에 그런 좀 키면 조금 좋은 게 없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2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 읽을까요? 17장 2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번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완전하라 이렇게 하냐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네. 86세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좀 약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인상을 좀 쓰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마 13세 정도면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나이인데 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내 후손이 될까 보다 생각할 때 너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나와 함께 동행해 해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시면서 시민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아이 번성하게 하고 또 무슨 약속?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 지금 아기도 못 낳고 있지만 너에게 아기를 낳게 해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라고 다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28장 3절에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28장 3절.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읽읍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까 봐서 죽음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생겨 번성하게 하고 우리 조상의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27장에는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7장 29절에도 바로 앞장에 축복하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30절에도 복, 31절에도 복 계속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28장에서도 28장 6절에서도 축복, 6절에도 축복. 이 복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참하게 내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도망가면서도 자기 집을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면서도 아버지가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서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셔서 좀 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붙주셨는데 이제 더 외로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로운 그 들판에서 잠자는 외롭게 잠자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또 복을 직접 선언해 주십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읍시다. 13절. 또 본전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리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충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조부로 되어 있지만 그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나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누운 이 땅, 외롭게 누운 이 땅을 나는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내 자손이 평안하게 할 것이다. 사자나 짐승이 와서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먹힐 수 있는 그런 도둑들이 와서 언제나 칼로 찌르고 죽일 수 있는 그 위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복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당장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 자신이 번성할 것이며 너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성경을 읽는 구약 백성들 바벨론 포로 시기, 노예 포로 시기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갖는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만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의 축복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내가 땅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살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비록 아직 내가 혼인하지 않았어. 과연 내 자손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약속,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나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축복 가운데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을 큰 순간에도 너와 너의 자손이 하나님을 보고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언약의 축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가 잘 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땅의 축복이 없이 재산이 아주 적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 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39장 22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있었습니다. 39장 22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희 후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에게 부했습니다. 39장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노예로 간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고 그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여호와는 함께 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역전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의 인생이 성년기에 중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축복합니다. 4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떠나면서 축복하는데 49장 28절 읽읍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선언을 자녀들에게 주고 특별히 요셉에게 많은 복을 선언해 줍니다. 요셉의 축복 이야기 22절부터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슨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25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5절, 26절, 27절 요셉에게 주신 축복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약속대로 요셉의 인생을 복을 주셨고 요셉의 남은 인생도 복 가운데 가득하도록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이야기입니다. 첫 단추가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택하셔서 속 신실하게 복을 선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은 그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에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족속의 백성이 확장되도록 하셨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이제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 집,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인류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한 이 이야기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 땅의 복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복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지금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지만 더 큰 복은 이 물질이 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창세기 축복과 종말의 천국의 축복 그 가운데 우리의 한순간순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게 생각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 생각을 그대로 바꿔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복에 대한 것이 시편 8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8편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시다.